느헤미야 8장의 전체 스토리를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시간을 내셔서 읽으면 읽기도 편하고 스토리를 금방 집어낼 수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 8장의 내용을 요약해서 한 문장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학사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백성들이 듣고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기뻐하며 초막절을 지켰다. 이게 느헤미야 8장의 내용입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되는 것입니다. 신문의 일면의 헤드라이트처럼 간략하게 요약이 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영적 대부흥의 놀라운 장면이 일어났는데, 신문 취재기자처럼 그 장면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 보면 이게 간단한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8절,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 그 백성들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울었는데 누가 울었습니까? 다 울었습니다. 그죠? 다 울었다고 되어 있고, 말씀을 보시면서 따라와야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통밥으로 하지 마시고,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 모인 백성의 수를 생각을 해보면 대략 작게는 2만 명, 많게는 5만 명에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이 한 번에 우는 부흥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우리가 심플하게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몇 명 모이지 않아도 마이크를 쓰고 스피커를 써야 되는데, 이스라엘 되게 험악한 황폐한 그 땅에서 5만 명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파되고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고 어떻게 이렇게 깨달으며 자기 자신의 죄를 회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는지, 그냥 그 방법이 되게 놀랍습니다. 한두 명이 아닌 것이죠. 이 모든 백성이 다 울음을 그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방금 읽었던 운다라는 이 표현을 보면, 그 원문에 보면 이게 분사 형태로, 한번 우리가 재미있는 슬픈 드라마를 보고 마음이 찡해서 찔끔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지속해서 울었다는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가슴 심령 속에 앉아서 이 가슴을 치게 되니까 이 많은 백성이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계속해서 울었다는 표현이 됩니다. 얼마나 울었던지 우리 한국말로 하면 오열을 한 거죠. 그렇게 우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의 이 지도자들이 말릴 정도였습니다. 오늘은 성일이니까 우리 울지 말자. 체육관에 가면 스포츠팀 경기를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우와 할 때 함성을 들으면 이 가슴이 찌릿찌릿한 게 있잖아요.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동시에 이 3, 4, 5만 명이 되는 이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그 속에서 정말 우리가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때의 시간을 추정을 해보면 기원전, 그러니까 BC 444년 7월 1일 오후 어느 날쯤 됩니다. 이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오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성경 말씀에 보면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에 보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통 말씀을 선포할 때는 성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수문 앞 광장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었다. 이 말씀은
그만큼 많은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말씀을 들었냐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시간을 계산해 보면 몇 시간이 됩니까? 6시간 정도 됩니다. 이 6시간 동안, 무려 6시간 동안이나 말씀을 듣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읽으니까 예배 후에 우리가 스몰 그룹으로 나누는 것처럼 그 말씀을 듣고 밑에 있는 레위 사람들이 곳곳에서 흩어져서 이 백성들에게 에스라가 읽었던 말씀을 해석하고, 때로는 히브리 말을 잊었기 때문에 아람어로 통역해가면서 이 말씀을 다 깨닫게 하니까 백성들이 오후에 막 통곡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현대 교회는 설교가 한 30분만 지나도 길다고 합니다. 그래서 1부, 2부, 3부 예배가 있는 큰 교회는 대부분 25분에 빨리 다 해치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어텐션을 잡기 위해서 파워포인트도 이용하고, 때는 굉장히 비비드하고 비주얼한 에이드를 이용을 해서 이 성도들의 시각을 잡으려고 되게 노력도 많이 합니다.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어쨌든 제수치어로 재밌게 해야만 인기 있는 강사 목사님이 되는 일들이 현대 목회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6시간 동안에 에스라가 말씀만 쭉 낭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백성들의 그 말씀을 보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6시간 동안 귀를 기울인 것이죠.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질문은 도대체 이 놀라운 집중력이 어디서 나왔냐는 것이죠. 6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었느냐는 질문이 생깁니다. 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더 놀라운 일이 나오는데요. 이 백성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모여진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지요.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 집회를 하다 보면 항상 하는 게 있죠. 일단 포스터를 만들고 배너를 걸고 지역신문에 광고해야 대부흥 집회가 있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7월 1일이 되니까 백성들이 약속한 것처럼 다 모인 겁니다. 8장 1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도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이르되 하나님이여 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거두기를 청하네. 그렇죠. 7월 1일이 되어서 이 백성들이 일제히 다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제히라는 말을 좀 생각해 보면 원어에는 한 사람 같이라는 뜻입니다. 일제히 모였다는 뜻이 이 3만 명, 4만 명, 5만 명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이 마치 한 사람이 움직이듯이 한 곳에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던 집을 다 나와서 수문광장에 스스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에스라를 불러서 에스라가 가지고 있던 모세의 율법을 읽어달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어떤 지도자가 모여라! 하나님 말씀을 듣자!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백성들이 스스로 나와서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라는 경우가 전무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이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도전되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 많은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수문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할까 하는 것이죠. 이게 질문이 되는 이유는 우리들에게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들려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그냥 글자가 아니라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내 양심에 내려앉고 내 생각과 의지를 지배하고 내 인생을 통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우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하는 목회자 같은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목사가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됩니다라고 하지 않아도 이렇게 막 스스로 나와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하는 것을 보는 게 우리의 꿈일 것이고,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자녀들이 방황하고 이럴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 앞에 스스로 가기를 바라는 것이 다 의미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고 싶어 하는 이 마음이 마치 샘물이 터지듯이 내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세미너리에서 공부할 때 좀 어려워서 모빌홈에 살았습니다. 그때 그 당시 세미너리에는 모빌홈이 한 40개가 정도 있는 모빌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았는데 옆집에 있던 미국 친구 한 분이 모빌홈을 들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큰 공간이 생긴 거죠. 근데 그때 큰 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평상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열심히 나무를 주워 모아다가 평상을 만들어서 색깔 스테인을 딱 칠해서 멋지게 만들어 놨습니다. 꿈 있죠? 나무 그늘 밑에서 잠자고 싶고 커피도 한 잔 마시면서 코리안의 그런 정취도 한번 느끼고 싶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요 안에 있었으니까 같이 놀고 싶고 했던 그런 추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집안에 있는데 오후에 바깥에서 막 수다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 창밖을 이렇게 내다보니까 동네 아주머니들, 이제 아주머니들이지만은 이제 다들 신학 공부를 하러 오셨으니까 사모님들이겠죠. 아기들 있는 사모님들이 모빌홈에 사시는 분들이 전도해서 바깥에 있으신 분도 데리고 와가지고 평상 밑에서 그냥 막 수다 떨고 막 노는 거예요. 한 명, 두 명, 세 명 나중에 모이고, 그때 모빌홈에 토끼장도 있고 텃밭도 있고 제가 만들어 놓은 조그마한 우물도 있으니까 그래서 보러 이렇게 왔던 것이죠. 그때 생각이 들은 것은 내가 오라 하지 않아도 이런 어떤 환경이 되면 사람들이 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걸 보면 느헤미야가 와라 하지 않아도 어떤 조건이 형성이 돼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조건이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느헤미야 1장부터 해서 7장까지 쭉 살펴봤는데 성벽 재건이 완성이 된 겁니다. 이 성벽 재건이 놀라운 일이라고 몇 번 강조했죠. 52일 만에 건축이 된 것이고, 대적들 그 원수들도 이 놀라운 성벽 재건의 모습을 보고 놀랬습니다. 야,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방인이 그렇게 놀랄 정도면 유다인들은 얼마나 이 마음이 고취되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불가능한 황무지 땅에 몇 번이고 무너졌던 이 성벽이 건축되었다는 것을 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에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이 마음에 뭔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싶어하는 이 열정이 이 안에서부터 얼마나 올라왔겠습니까? 두 번째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7월 1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날짜가 유대인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에게는 7월 1일이 태양력으로는 9월과 10월 정도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우리 한국으로 치면 구정입니다. 그러니까 새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7월 1일을 나팔절이라고 부릅니다. 레위기석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7째 달 7월이죠. 그 달 첫날은 1일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라.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하고 안식을 해라. 이건 성회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날 뉴 이어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난 날을 돌아보고 새해의 어떤 것을 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나팔을 불며 노동하지 않고 안식하며 큰 집회를 열었던 것이 7월 1일의 날입니다. 우리도 작심 3일이 많이 돼서 그렇지 새해가 되면 항상 뭔가 결정하잖아요. 여러분 올해 벌써 11월 달이 다 가고 있는데 1월 1일 날 지킨 것 잘 하고 계십니까? 뭐 잘 안 됐지만 또 내년 1월 1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 또 뭔가 결정을 하겠죠. 이 유다 백성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자,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볼까요? 포로에서 귀환이 돼서
1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말은 100년의 뉴 이어가 있었습니다. 100년에 100번의 7월 1일이 있었던 것이죠. 7월 1일이 100번이 된 것입니다. 그때마다 다 하나님 앞에 나가고 나팔절을 지키려고 했는데 그때는 이런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다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첫 번째 조건하고 맞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워킹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딱 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진 데다가 1월 1일이 되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새해에 새로운 결단을 하자,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약속이라도 한 듯 많은 사람들이 집을 나서서 수문 광장 앞에 모여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첫 번째 조건이 있고 두 번째 조건이 있는데 세 번째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세 번째의 컨디션도 없으면 이 부흥의 역사에 불이 지펴지지 않습니다. 그 세 번의 역사가 뭐냐면, 세 번째 조건이 뭐냐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등장한 겁니다. 에스라가 느헤미야 1장부터 나오지 않다가 여기 처음 나타납니다. 에스라는 에스라서 7장 6절에 보면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보통 학사라고 그러면 서기관이고 나라의 문서를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인데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있다 보니까 이 모든 글을 쓰고 정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몰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의 문화에 세속화되어 가는데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쓰고 보관하고 연구하고 정밀하게 이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 중에서 에스라가 최고의 율법서를 사본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이 에스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모여서 에스라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세 개의 조건을 생각해 볼까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것만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죠. 7월 1일 그 100번의 시간을 다 보냈는데 7월 1일만 되어도 안 되었을 것입니다. 에스라만 있었으면 되었을까요? 에스라가 이전에도 시도를 했는데 개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세 개의 조건이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개의 조건이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찾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아갈 때 우리들에게 컨디션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가 뭐냐면 성벽 재건 때처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주일날 여기서 드려지는 예배 속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님들의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삶이 투쟁의 영석이라는 걸 압니다. 말 듣지 않는 남편들, 짜증나게 하는 원수 같은 남편들, 그리고 잘 따라주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 제가 남편들에 대해서 뭐라 하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남자들이 별로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처리해야 되는 청구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쫓겨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 불편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고 어쨌든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살아내겠다고 날마다 그 속에서 영적 전쟁을 이룬다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주일 말씀 한 주간으로 이 말씀을 받고 한 주간 살아갔는데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전 죽습니다. I die.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그분이 섬기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가 안 돼서 저에게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매월 책을 사드릴 테니까 책 좀 읽으세요 라고 우리 목사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 한 방 맞은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말씀 듣고 일주일을 살아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저와 같은 사람들이 에스라처럼 똑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잘 풀이해서 이야기해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순환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일날 말씀을 듣고 일주일 말씀을 살아내고 안 되지만 또 말씀을 듣고 살아내는 이 서클이 있다면 여러분의 시작이 주일 말씀이 아니라 평소의 삶에서 시작해서 주일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할 때에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팔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팔절 때에 뭔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패시브하게 수동적으로 이렇게 림백을 해서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자 이런 태도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만 들려집니다. 이 뜻을 잘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동적으로 들을 때는 들려지지 않습니다. 한쪽 귀로 갔다가 한쪽 귀로 흘러지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선순환이 이 그림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그 말씀이 들려진다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 일에 하고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 앞에 나가는 유다 백성들의 태도를 조금 들여다보고 말씀을 정리를 할까 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8장 5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 시간에 말씀 읽을 때 일어나야 되는 전통이 여기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형식이 아니라 이 형식 속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말씀을 높여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 6절 말씀해 보십시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어떻게?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배할 때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귀에는 들리지만 이 말씀이 양심 안에 착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상당히 오해하시는 겁니다. 나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나갈 수 있어. 내가 언제나 마음만 먹으면 이 말씀을 읽기만 하면 내가 통독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하는 건지 난 다 알아들을 수 있어. 완전히 생뚱맞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미묘한 태도의 경계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선봉에 있는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있는 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물론 다른 분이 요약해서 정리한 겁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진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지식을 얻는 것처럼
성경을 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지적인 호기심으로 탐닉하는 도구로 생각합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면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로 성경을 읽어나갈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갑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이분은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마음밭에 들려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오소리티를 하늘 높이 올리고 여호와를 만나는 마음으로 그분께 경배하듯이 말씀 앞에 나가야 이 말씀이 내 인생 깊은 곳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지, 정, 의를 컨트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대한 태도에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말씀을 주시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좀 주십시오. 제가 미묘한 태도의 경계선이 있다고 했는데 이쪽에서 보면 맞는 말이고 이쪽에서 보면 틀린 말이 됩니다. 하나님, 무엇이든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엇이 되었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거는 O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믿는 확신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거는 X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태도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순종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 되시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 피조물인 우리는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태도를 벗어나서 우리가 말씀 위에 있으면 이 말씀이 절대로 내 심령 속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에 100년이란 시간 동안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스플릿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지작 거렸겠습니까? 무려 100년 동안에 이 말씀을 읽고 만지작거리고 어떤 사람은 이마에 붙이고 어떤 데 여기 안에 붙이고 이 말씀 없으면 못 산다고 막 이렇게 했던 게 100년입니다. 그러나 그 태도가 바뀌는 순간에 이 말씀이 들어와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그렇지요,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역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얼마나 이 큰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가만히 보면 내가 내 자신을 감당치 못하는 아주 날카로운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라는 그 하나로 통로로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있는 그대로 봐주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사랑한다, It's okay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뿐만 아니라 유다인들은 에스라를 통해서만 그렇게 귀한 율법의 말씀을 받았지만 우리는 집에 10권 넘게 있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액세스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뿐만이겠습니까? 이 말씀이 기록될 때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깨닫게 해주겠다. 내가 깨닫게 해주겠다. 우리의 태도만 바꾸면 됩니다. 이 말씀을 지식의 어떤 창고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사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시고 다음 주일날 간증할 때
땡스기빙 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감정이 넘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결단의 기도를 할까요?